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럴 때까지 주님이 여기 오실 때까지라고는 영어는 until I come.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는 이런 단어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설교 제목을 본문에서 잡습니다만 본문에 이럴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뭘 하란 말이냐? 그래서 그것도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제목을 딱 잡으면 내용이 딱 나오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그 날짜는 아무도 아는 바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날짜까지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결국 틀렸지요. 틀렸고요. 제일 먼저 안식교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안식교에서는 그 화이트에 살아오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주님 오신다 그냥 한마디 해놨다가 결국 다 뻥고 나고 한국에서는 아마 그것도 오래됐어요. 아마 10년은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9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교인들은 좀 흰옷을 입고 교회에서 대기하라. 이장님 목사 이름까지 아니죠. 너무 우리도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미국 갔는데 집회하는데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신방 갈 데가 한가운데 있어요. 어디? 봉사가 뭐 부흥회 오라고 신방까지 가나? 그거 담이라고 담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담이 선교회거든요. 이 담이 때문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왜 안 나오냐고?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자기도 흰옷 입고 기다렸는데 안 왔다고. 그래서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자고. 뭐 내가 간다고 되는 거냐고. 건교회 목사가 가도 안 되면 뭐 내가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강사님 자격으로 가주십시오. 가서 또 기도를 하면서 같이 하나님 이런 양들을 구하러 지가 오지 않았습니까? 가서 이 양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자, 또 설명하면서 참 신앙 좋다고 그랬죠.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오신다고 해놓고 입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천당할 거라고 올려주면서 근데 좀 잘못된 게 하나 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는 그 시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 양반이 그 시, 그 연, 그 월을 갖다 대주는 바람에 거기서 좀 실수가 됐는데 그 양반이 좀 실수한 거 잘못된 거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까지 비해볼 필요 없지 않냐? 안 왔잖냐? 그럼 안 왔다고 그럼 교회도 안 나올 거냐? 그럼 그만두라. 그런 가짜 신앙이야. 주님이 오시긴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신다. 조건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오신다. 첫째,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아멘. 성경이 그렇게 하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내가 두 번째 오겠다. 초림 예수는 누굴 불러러 온지 아세요? 별로 어려움. 목사님 얘기 안 해도 되지. 첫 번 오신 주님은 제일 불러러 왔어요. 두 번째 오시는 주님.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질문하니까 뭔데 첫 초림 예수 죄인 불러러 오셨다. 재림 예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는 죄인을 불러러 오셨지만은 재림 예수는 의인을 불러러 온다 그 말이야. 그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간단하죠. 지금 교리 설교하는 거 아니고 의인은 누구냐? 예수 믿는 게 의거든. 의인은 다른 거. 예수 믿는 게 불의한 죄인에서 의인이 바꿔지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림 예수는 죄인 불러러 오셨지만은 재림 예수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내가 두 번째 나타난다. 그게 재림 아닙니까? 죄와 상관없는 사람.
첫째. 두 번째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아멘. 너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너는 의인이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지 않냐. 날짜만 변경된 거니까 나도 예언할 수 있다. 주님이 오신다. 날짜는 모르겠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가 말에 그 실수를 하는 수도 많이 있고요. 말을 잘못하면은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어쨌든 아주 그 충청도 말은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 손님이 가셨습니다. 이 말을 충청도에서는 가시오. 두 마디면 끝나. 그 다음에 오셨습니까? 마시오. 두 마디면 끝나. 뭐 아주 요즘에 뭐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개고기? 개고기 잡쓸 수 이슈? 개협? 개협? 개고기 먹냐 이 말이야. 이렇게 충청도가 동작이 늦은 것 같아도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충청도는 시골 이발소에서 손님을 받는 이발사가 이제 손님을 늘 마셔오는데 미국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도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발사 아저씨가 웰컴 이렇게 하는 걸 모르니까 마슈? 그랬다. 그렇잖아요. 충청도 말로 마슈? 그러면 그런데 이게 그 말 미국 사람의 귀에는 what you?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마슈? 그러니까 what you? 너 뭘 보고 있냐? 이렇게 미국 사람은 착각한 거예요. 마슈? 영어로 해봐요. 마슈가 뭔지. 마슈? 뭐 쳐다보고 있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거울을 미러 그렇거든. 미러가 영어로 거울이지 않습니까? 미러. 그러니까 저 사람 머리를 빡빡 미를 하지. 머리를 빡빡 미를 한 줄 알고 오케이 또 오케이를 알아가지고 오케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냥 갖다 팍팍 밀어버렸어. 그가 미국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이게 잘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그만 그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어쨌든 그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은 참 조심보다 이건 뭐죠? 문화의 차이고 이러니까 뭐 할 수 없죠. 오늘 이 말씀 중에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할 일이 뭐냐? until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냥 모자라고 부족해도 지도자거든요. 그 직책이 목사였던 장로였던 전도사였던 담임 목사든 부목사였든 음악 목사든 관계없어. 분명한 건 우리는 지도자거든요. 우리는 지도자 노릇을 또 해야 되고요. 그 지도자가 생각해야 될 명각사항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그걸 찾아보는 거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는 얘기거든요. 아는 얘기인데 재밌게 살 붙여가지고 이해롭게 이렇게 만드는 것 뿐이지 뭐 다 아는 거거든요. 우선 결론부터 드릴게요. 첫째 13절 볼까요? 13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내가 이럴 때까지 이게 언틸이거든요. 첫째 뭡니까? 읽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권하는 거. 세 번째 뭡니까? 가르치는 거. 내가 올 때까지 너 이걸 해. 이건 저번에 명령이거든요. 내가 곧 갈 테니까 그때까지 넌 이걸 해라. 오늘 세 가지를 지정해 주었어요. 이거를 좀 발음이 좀 안 맞을지 몰라도 프로나운세이션이 좀 안 맞아도 이게 첫째 뭐냐? 읽는 거. 리딩이거든. 리딩. 읽는 게 리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권하는 거. 이게 뭐냐면 preaching이거든요. 설교하는 거예요. preaching.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치는 거. 그런 건 뭡니까? 티칭이거든요. 그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리딩, preaching, 또 여기 또 teaching. 여기에는 마지막 세 개 단어, 마지막 세 개 단어가 뭐죠? ing. ing가 뭡니까? 언제나 진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비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야. 미래도 아니야. ing,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reaching 해라. 리딩을 해라. teaching을 해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생각해 볼 때 리딩이 도대체 뭐하는 거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글자 그대로 리딩,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읽어야 돼.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돼. 최소입니다. 이거는. 내가 50살이다. 성경을 50독은 해야 됩니다. 70살이다. 성경 70독은 해야 됩니다. 아멘. 어렸을 때는 못 읽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안 읽었다. 그럼 대학교 때도 더군다나 안 읽었다. 그럼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생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도 우리 신학 입학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시험과 성경시험이 있었어요. 요거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시험을 봐요. 영어 성경이 선사람을 합격을 안 시켜요. 그 다음에 성경시험 봐서 합격하지 않으면 다른 시험을 못 봐요. 만약에 뭐 다른 시험도 봤는데 그건 괜찮은데 성경시험이나 영어시험이 모자랐으면 유예 기간을 줍니다. 유예 기간을 주는데 너 이번 1학기 동안 성경 다시 시험 볼 거고 영어 다시 시험 볼 거니까 너 준비해. 이래 가지고 가입학 증서를 줍니다. 그만큼 성경은 중요한 거고 그만큼 신학교 온 학생들이 성경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교수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문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학생 정도면 기초적으로 성경 교육을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과목 중에 하나는 성경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만큼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이제 배우러 들어간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근데 배우러 오기 전에 기초적인 게 성경을 읽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해야 돼요. 저는 형무소를 가서 한 3개월 있다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저 강화도 부흥회 갔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구호르다가 부흥회 하는 도중에 체포돼가지고 구속영장 떨어지니까 한 3개월 있다가 재판받고 나왔는데 검사가 5년 징역을 구형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판사가 3년간 징역에 집행을 5년간만 유예해 주겠다. 자격도 정지시킨다. 이런 자격 정지시킨가 목사니까 설교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 무슨 공권력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격 정지되면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기분은 나쁘지. 형무소 살아왔으니까 형무소 생활해보니까 그쪽 세계가 특별하더라고요. 오래된 얘기지만은 다 40년 넘게 됐을 것 같아요. 독감방에다가 집어넣는데 창문은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보려고 간수가 왔다 갔다 볼 만큼 그 창문만 하나 있어요. 창문도 세 창살이죠. 간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만 있고요. 그 바로 밑에는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빼기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독방인데 거기에 있는 3개월 동안 성경은 신약 성경은 5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학 서적은 50권 읽었습니다. 왜? 밥 먹고 하는 게 없으니까. 밥 먹고 그냥 앉았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그냥 있는 거 저거 주저앉는 거예요. 많은 독방이니까. 그래가지고 신학 서적 50권 읽었지만은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성경 거기 안에서만 연속적으로 신학 5번 읽고 구약 3번 읽으니까 옛날 읽었던 것보다 훨씬 새롭게 깨닫고 더 알아지고 또 옥중서신 같은 거
아내가 면회 왔을 때 옥중서신이라는 바울 서신의 책을 갖다 왔어요. 그랬더니 거부당했어요. 옥중서신하니까 무슨 뭐 부른 문사나 되는 줄 알고 그 간수들의 책 접수할 때 이 책은 안 됩니다. 그거 왜 안 됩니까? 이게 성경 해석 책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와이프가 가져왔다가 그냥 다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옥중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 옥중의 기사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옥중에서 옥중 기사를 읽으니까 훨씬 와주는 그 필링이 있고요, 훨씬 깨달음도 있고요, 훨씬 감흥력이 있더라고요.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까지 쭉 보니까 옥중 기사가 많이 나와요. 베드로도 옥에 여러 번 갔었지만은 아주 바울도 갔었고, 그 사람들의 심정으로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걸 읽으니까 내가 꼭 바울 된 기분 나고, 내가 꼭 베드로 같은 기분 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거기서 읽으니까 훨씬 깨닫게 되는, 느끼는 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숫자만큼 읽어도 골치 아파요. 어떤 건 뭐 우리 현실과 맞지도 않고 율법 같은 거 우리 과거가 전혀 거리도 멀고, 이 성경에 뭐 읽어봤더니 하나 도움도 안 되는 거 수탁이 많아요. 요거는 필요 없고 요거는 필요 없고 이거는 우리 갈교 이런 식으로 다 빼다 보면은 뼈다귀만 남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 같아도 거기서 역사를 배우고, 거기서 그때 당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 역사했던 것을 오늘 이 시점에서 보는 거고, 그래서 당장 현실에 마음에 안 맞고 뭐 조건이 안 맞고 현실 법이 안 맞고 어쩌고 그러다고 이거 빼고 저거 빼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나쁜 거 좋은 거, 아주 좋은 역사 나쁜 역사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보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내 마음에만 맞추지 말고 성경 속에 우리가 돌아가야지. 내가 읽을 이거 우리 별거 이거는 얘도 이거는 뭐 갈 필요도 없어 이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소설책이죠. 소설책이 이따가 싫으면 만원버린 거니까.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냥 잠자다 말고 어떤 때 성경 구절이 다 나타나요. 어떤 때 기도하다 말고 성경 구절을 다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기적도 그런 기적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 피니까 기도에서 받은 맛이 그냥 즉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모르면 사전 찾아가 성경 구절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 응답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잡이기 때문에, 저분이 주시는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읽고 듣고 보고 믿고 깨닫고 배우고 증거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 무거운 건 들고 가방 들고 와도 이게 제일 무거워요. 어떨 때 자그만 성경 가져갈 때도 있고, 이거 없어도 돼. 본문 벌써 여기 딱 나와 있는데 본문이나 볼 필요가 뭐 있어 설교하면. 그런데 목사님 안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이게 능력이고 우리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거죠. 아주 어떤 때는 읽어봤자 소용없어요. 아주 딱딱하고 뭐 하나 이해도 안 가고 필요도 없는 게 많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성경은 뭐라 1.1억도 가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이 넣은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빼거나 어렵다고 현실이 안 맞는다고 빼거나 그러지 말고 성경은 계속 읽어야 된다.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쭉 성경을 읽어요. 빨간 줄 치고 와이프가 같이 한 성경 읽으면서 이거 맞지가 않잖아. 이런데 이렇게 고쳐야 되잖아. 이러면서 읽을 때도 있지만은 소대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읽기만 하고 별로 이해가 안 같아도 그거 읽을 때마다 우리의 지식과 영적인 풍부한 재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쨌든 그런 줄 믿고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된다.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내가 전하는 거 누가 듣겠어? 어제 신문에서 본 겁니다. 어떤 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버스를 타고
보살이 만원 보살한테 꽉 찼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소리 질렀다. 어떤 사람 이 사람아 이거 만원 버스 지금 마침 출근을 바쁜데 그런 듣기 전에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전도를 막 속더라고. 더 이상 못했지요. 그러고 내려왔대요. 할 수 없이 그냥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 따라 나오더니 탁 자기를 봤더니 여보세요. 당신이 아까 예수 믿어 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당신이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바로 이겁니다. 아멘. 듣든지 말든지. 듣거나 말거나. 전하는 건 내 일이고 듣건 안 듣건 저쪽 동네 일이고 그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암만 기도도 제하고 안 듣잖아. 저 양반이 듣거나 말거나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야. 그리고 듣고 안 듣고는 저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기도는 저 양반 듣든 말든 할 일은 우리의 일이고 목사가 병을 쳐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난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그래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병 나요? 그럼 올라가서 다 고쳐놓으세요. 그런데 분명한 건 병이 낫거나 말거나 기도하는 건 우리의 일이요. 나서 좀 믿고 하는 건 우리의 기도야. 기도는 우리가 해도 응답은 저기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목사라도 마찬가지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길 바란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낫고 안 낫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 입장에서는요. 낫건 안 낫건 거기에 초점을 주지 마세요. 말씀에 중심을 두세요.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느니라. 저 양반 일으키시겠다는 거야. 일으키시는 건 저 양반이고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야.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우리는 우리들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하시는 건 저쪽 동네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요. 부담 느낄 것도 없고요. 이거 기도에 안 났으면 어떡하나. 안 믿고서 기도하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배운다고 하면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네가 낫게 해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양반이 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저 양반일까 여러분 염려하고 신경 쓸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도 이적도 기적도 능력도 권세도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어떤 데는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사람. 누가 불 쏴질렀어? 뜨겁게 뭐가 뜨거워? 성령의 불로, 능력의 불로, 권능의 불로, 치료의 불로, 축복의 불로. 그러면 그게 뜨거워지죠. 그 심령이. 아멘. 그때 병이 낫는 거죠.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본문하고 전혀 딴 데로 나가는데 뭐 딴 데로 나가다가 필요해서 말씀 주시는 거다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읽는 일이 우리의 영원한 일이라는 거. 항상 읽어야 된다는 거. 옛날에는 대중 앞에서 크게 그냥 이 낭독을 하고 그랬어요. 옛날 구약 성경 때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나 읽지도 못하게 돼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이 성경을 못 읽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 달라졌지만은 그렇게 성경은 아무나 읽어도 안 될 만큼 정도 엄한 책이었죠. 율법사들이나 최소한도 요즘 말로 참 목사들 그 아무나 읽을 수 없게 돼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는다. 읽을수록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읽을수록 우리에게 감동, 가만히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젖어든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떤 이는 글쎄 별 밥 먹고 헐짓도 되게 없나 봐. 하기야 밥 먹고 헐짓 없는 사람은 그치 넣어야지. 성경을 읽어요. 아니 필사한다고 그러지. 막 이걸 적고 있어요. 성경을. 있는 책을 왜 적어. 그런데 그분은 그분대로 적으면서 은혜 받고 쓰면서 은혜 받고 그걸 한 권, 두 권, 뭐 마태복음 쓰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쓰고 쓰면서
듣기도 해야 되지만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자기 위치에서 하는 거니까 비난할 거 없어요. 내가 못 쓴다고 그 사람 이러는 걸 비난하면 되겠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그게 믿음이니까. 제가 듣는 거 많이 했고 읽는 거 많이 했는데 이제는 쓰는 것도 하자. 그것도 할 일 중에 하나예요. 그거 자기 신앙이요. 그게 그때 그대로 은혜를 받아. 거기서 이걸 아주 소중한 보물로 간직해. 그만큼 시간을 바쳤어요. 이게 쓰는 게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는지 아세요? 이까지 1분 2분이면 한 장 두 장 싹 읽잖아요. 몇 구절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몇 구절 쓰는데 말이죠. 천천히 쓰면 삐뚤빼뚤 쓰면 되겠어요? 정성을 모두 쓰는 일, 읽는 일, 듣는 일, 전하는 일.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일을 우리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듣고 전하고 또 쓰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누가 설교하면 듣는 거는 귀로 듣고 손으로는 글을 씁니다. 아, 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는 이거구나. 일용. 아, 저분 우리 이런 요절을 가르쳐 줬구나. 성경이 뻔히 있는 거 그거. 근데 우리는 있어도 잊어버려서 모르거든. 아, 저런 아주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 있었구나. 그걸 적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에서 그냥 28절, 27절 얘기했죠. 그거 찾아보니 아, 이거 아는 요절이네. 그래도 잘 몰랐다가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믿고 또 한 번 거기다 빨간 줄 쳐놓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것을 삼고 내 양식을 삼고 내 신앙의 길을 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들 중에 하나가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읽을 때 은혜 받는 거, 들을 때 은혜 받는 거, 이게 다 각각이야. 그래서 다 함께 읽는 연습도 필요하고, 그래서 통독도 저도 통독도 해봤습니다만은 몇십 몇백 명이 쫙 앉아가지고 쫙 통독을 하는 거야. 어떤 이는 얼마나 우리 노예 장로님 한 분은요, 성경 66권 중에 몇 권을 빼놓고서 다 외우는 줄 몰라도요, 그냥 줄줄줄 성경을 외우는데요, 이야, 눈물 겹도록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권장로라는 분인데요, 1년에 2번씩 제가 우리 노예 장로회 장로회 무슨 고문이에요. 1년에 2번씩 야외 나갈 때 같은 버스를 같이 타는데 그때마다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거나 한마디 하거나 그럴 때 그 권장로님한테 꼭 그걸 시킵니다. 권장로님 성경 암송하세요. 그러면은 뭐 준비나 됐다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 할까요? 물어보요. 그새 뭐 어디 시킬까? 하도 옛날에 흔해 빠진 고린도전서 13장이었죠. 지금은 다른 거 딱 되면요 쭉 나. 녹음처럼 얼마나 그분을 했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되고 눈물 겹도록 이렇게 은혜를 받을 정도면 이분은 피땀 흘릴 정도로 연습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외워지는 게 그 노인네가 80됐어요. 건강한 거예요. 저기 삼위교회 권장로님 뭐 끄떡없어 아주 건강합니다. 그분은 성경과 사는 분이죠.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길래 암송까지 올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지도자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다른 건 몰라요. 우리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헬라말 몰라도 돼, 히브리 말 몰라도 돼, 영어 몰라도 돼요. 우리는 아랍말 같은 거 몰라도 괜찮아. 목사가 교인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거 아니야. 목사가 교인들한테 헬라말 가르치는 거 아니야. 히브리 말 가르치는 거 아니야. 목사가 배운 게 있고 원어가 있으니까 우리의 뜻과 비교해봐서 아, 이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런 단어는 찾아서 해석해 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히브리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읽는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떤 데는 읽다가도 졸아요. 읽다가도 굴굴 자요. 읽어야 설교할 수 있고요. 읽어야 가르칠 수 있고요. 읽어야 뭘 알게 되거든요. 읽으면 잊어버린 것도 새로 깨닫게 되고요. 읽으면 바로 그만큼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남는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삼고 실력을 삼고 지식을 삼고 그것이 은혜의 원천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읽는 거 소홀히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정해놓고 살으세요. 내가 오늘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성경 석장을 읽고 살겠다. 너무 많이 읽으면 또 시간도 그렇고 너무 많이 부담도 스럽고 너무 많이 거기 시간 뺏기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아주 그냥 많이는 잡지 말고 내가 하루에 어떤 경우라도 어떤 건 성경이요 짧은 것도 있어. 성경 한 장이 요절이 짧게 안 되는 것도 있어. 시편 119편은 막 110절까지도 있어. 그러나 짧은 것도 있고 길 것도 있지만은 길든 짧든 난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처럼 난 하루에 석장의 성경을 읽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도 금전 들어서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가 되는데 이제 새해부터는 난 이 결심, 이 각오, 이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겠다. 그러고서 좋은 거면은 다른 사람에게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읽는 일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읽음으로 먼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단계가 높아가면 읽다 보면 이게 잘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 그런 거 살짝 체크 좀 해놔. 그랬다가 주석을 보든지 목사님한테 여쭤보든지 그러다가 한번 서전을 찾아보든지 그렇게 해서 주석책에도 나와 있거든. 그렇게 해서 성경인 지식을 넓혀갈 만큼 우리 영적인 지식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의 책은 어떤 건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한번 읽으면 쏙쏙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양식보다는 지적인 양식보다는 여기는 영적인 양식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등한해서는 안 되겠다.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devo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전념하라. 성경 읽는 거 전념하라. 가르치는 거 전념하라. 권면하는 거 전념하라. 전념이라고는 디보트라고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성경 읽는 일을 디보트하고 설교 권면하는 일 디보트, 프리칭하는 일도 디보트, 전념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파워 포인트를 맞추라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디보트는 몰두하라고는 얘기예요. 그래서 Until I come devote yourself. 내가 곧 너에게 다시 오겠다. 너는 이것을 너 자신을 위해서 전념하라. 너 자신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냐? 너는 지도자 아니냐? 지도자가 어디가 설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한마디 껄쩍껄쩍 해가지고 되겠냐? 자, 시간이 많이 간절하고 그냥 맞추겠습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읽고 하는 일은 우리의 영원한 필수 과목이라는 것. 또 하나는 설교하며 권면하는 것, 프리칭 한다는 것은 프리칭에는요 책망도 있고요. 설교 안에는 책망도 많지 않습니까? 칭찬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칭찬이 인색하면 안 돼. 이게 비빔밥에는 다양한 게 들어가서 비벼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도요 어떤 거는 책망도 좀 해야 됩니다. 너무 교인들 버릇없이 가르치지 말고 애들한테도 잘한다 하지 말고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낼 줄 아는 이런 교훈이 필요한 것처럼 바로 설교에도 여러분이 딱 이렇게 저찬히 오늘 설교 준비를 이만큼 밑장 해왔어요. 양면으로도 다 해왔는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겠어요. 재료도 또 준비하고요. 앞뒤로 다. 바로 우리는 이 프리칭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책망, 이것은 칭찬. 꼭 겸해서 강압적인 방법과 설득적인 방법이 있어요. 교수법에는 강하게 표시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설득력 있게 설득하는 방법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휘관이 지도하는 데는 강한 명령으로만 할 때도 있지만은 지휘관은 지휘할 때 설득적인 이런 상황이거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니?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설득적인 방법을 유도하는 거예요. 상부의 명령을 지시한다.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안 돼요. 그것도 살짝 변형시켜서 야 사실 오늘 이런 명령 받기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거 우리 다 할 수 있겠냐? 아이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면서 분담을 줘가지고 책임 있게 하면은 이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게 딱딱하게 뭐 코미디처럼 웃기기만 할 것도 아니고 그 대신 설교는 꼭 유머가 들어가야 되고요. 아주 필요하고 좋은 예화도 들어가야 되고 예화도 얼마나 설교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자로서는 이런 걸 준비해야 확실하고도 완전하고 합당한 설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에게 설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했다. 설교 준비할 만큼 기도를 하지 않고 설교 준비만 해가지고도 안 돼요. 설교 준비할 만큼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책만 자꾸 보고 이거 보고 서적만 들여다보면 지적인 상식은 늘지 몰라. 그럼 영적인 영역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이렇게도 소중하고 칭찬도 중요하고 책망도 중요하고 이 모든 건 모두 필수적인 거, 필요불가결한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책망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 칭찬은 책망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좋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 교회를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저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 내가 저들에게 피칭할 수 있겠냐 말이죠. 내가 저들에게 브레이칭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안 되고 그런 자력도 없고 그런 학벌도 부족하고 내 모든 인격도 그렇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설교자는 무슨 인격을 존중하는 거 아니고요. 무슨 과거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주는 포인트가 뭐냐? 그 포인트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냐? 얼마나 기도했냐?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완전히 숙지하고 원고를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만큼쯤 정도 그 설교는 충분히 자기 것을 소화시킨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는요, 길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설교 시간이 길수록 점수가 감소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를 짧지만은 포인트를 확실히 주문으로 말미암아 화끈하게 깨달을 수 있게 길게 드리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설교해야 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명각사항으로 생각하고 설교는 어느 놈 1시간 한들 2시간 한들 3시간 한들 못하겠습니까? 길게 오래 몇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듣어야 되는 사람도 생각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앉아있으면 졸기도 하거든요. 강다리 목사는 그냥 돌아가셨지만 누가 한 사람 졸기만 하면요, 나와! 앉아! 이럽니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경도철 목사 와이프가 병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흥에 왔다가 강다리 목사 이리 좀 나와. 여기 앉아. 꼼짝 말고 앉아. 직책이 뭐야? 권사야? 집사야? 그러니까 사모님이거든. 사모입니다. 꼼짝 말고 나만 쳐다보고 앉아서 이럴 바에 딴 데도 못 쳐다보니 그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 몇 시간 있다 보니까 이제 목이 그냥 뻣뻣해. 또 그럴 필요까지 하겠어요. 어쨌든 방법은 다양하다고 치지만은 설교가 길면은 교인들이 얼마든지 잘 듣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안 들으려고 하는 데만 생각을 더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요? 이제 들어봐도 알겠지만 설교도 해봤죠? 설교 하는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어가지고 서로가 컨트롤할 줄 아는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설교를 짧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만큼 설교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많은 준비했는데 그걸 다 할 겁니까? 안 돼요. 그거는
1시간짜리 설교, 1시간 예배인데요. 설교를 50분 해? 1시간에? 안 돼요. 1시간 예배라고 정해져 있거든. 시작할 때가 정해져 있고 끝날 때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설교 1시간 해버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노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예식이 있었는데요. 예식을 했는데 올라가기 전에 저기 순서 담당자들끼리 앉아가지고 야 오늘 설교도 짧게 해.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을 했다고 짧게 한다고. 그런데 뒤에 앉았는데 이게 자꾸 길어지거든. 그러니까 뒤에서 그 사람 설교하는 사람 양복을 아작 잡아 당겼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래놓고서 계속 설교하고서 밥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야 네가 뭔데 설교에 옷 잡아 당겨 설교 못하게 하냐. 싸움이 붙었어. 이게 목사들의 인격인데 내가 내 얘기하는 걸 목사 얘기하는 건 좀 낫지만은 이걸 장로들이 보고서 장로들이 목사들 인격 형편없더만 이러면 또 곤란해져.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대강 이 정도로 설교의 제목과 내용과 그 요령을 소개해드렸으니까 드릴 말씀 많지만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지도자는요 언제나 배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우면서 이러자. 배우면서 우리는 일하자. 배우면서 이러는 거거든요. 자꾸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요 자기 혼자 잘난 척 혼자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이러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찬양도 더불어서 함께 하는 거지. 4명이 나와 찬양 부르는데 계속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더 길게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또 짧게 한쪽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배우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리허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언제나 더불어 함께 이루는 합창단과 같이 말이죠. 더불어 함께 이루는 우리의 신앙을 갖고요. 또 일 좀 했다고요. 너무 알아달라고 그러지만 알아달라. 이랬다고 알아달래. 이랬다고 못할래. 이랬다고 뭐 어떻게 해달래. 그 일했다고 알아달라고 하면은 이러지 말아야 돼요. 여기 알아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는데 원친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치지 그것 조금 헌신하고 그것 조금 봉사하고 조금 일했다고 그걸 알아달라고 하면은 그 지도자나 목사나 책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말이죠. 이게 목사의 삶이에요. 기도합시다. 아버님 귀한 날 아침